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올해 신년 첫 예배에 주시는 화면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하시고 앞에도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있죠. 우리 한번 5장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인사합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 겁니다. 세상에는 전통적으로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 띄워주세요. 자, 오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첫 번째는 오래 살고, 두 번째는 부유하게 살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살고, 네 번째는 덕을 베풀며 살고, 다섯 번째는 깨끗한 죽음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살고, 두 번째는 부유하게 살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살고, 네 번째는 덕을 베풀며 살고, 다섯 번째는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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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현세적인 복입니다. 아래 조명을 끄시면 됩니다. 아래 조명 찾아가지고 전사님 끄세요. 또 신경 쓰이시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불 아래 조명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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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현세적인 복이죠. 여러분 팔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달라요. 팔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팔복의 특징이 있죠. 팔복의 항상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말씀 뒤에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 다음 뒤로 띄워주세요. 10절 마지막. 자, 의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이걸 꺼주세요. 전사님 이거 끌 줄 몰라요? 조명을 진짜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아래 조명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정표 네, 됐습니다. 그거 이 조명은 켜주세요. 네. 여러분 팔복 여기에 보면 자 팔복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셨죠?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복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오복과 팔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복은 내 개인이 받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잘 사는 거, 내 개인이 성공하는 거, 내 개인이 그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복을 보세요. 처음 1절로 전반부로 갑니다. 자, 제가 파란 글자로 해놨습니다. 팔복에 다른 게 있습니다. 팔복에 다른 오복과 다른 것이 뭡니까? 그들이 받는 복입니다. 팔복은요 공동체가 받는 복이에요.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복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주시는 복입니다. 즉 교회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오늘 말씀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화면교회 모든 가정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놀라운 게 뭐냐면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뭐하게 된다? 말씀을 잘 보세요.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배부름이 뭡니까? 배부르다. 배부름은 만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갈망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의가 뭐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의가 뭐겠습니까? 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을 보여주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걸 갈망하는 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자는 그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돈이나 어떤 사람의 관계에 굶주려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갈망하면 목마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 안의 배고픔은 갈망은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갈망은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어르신들, 제가 70년생인데 76년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갈망이 뭐였습니까? 70년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갈망은 정말 먹고 잘 살아보는 거예요. 진짜 그 갈망대로 여러분 2025년 우리나라 보세요. 정말 잘 삽니다. 예전에 비하면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즘에 애들 보고 청년들 보고 애들 자라는 애들 보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부유한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습니다. 매일 고기 드시잖아요. 저희 집 애들요 고기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것도 맛있는 고기만 먹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주는 거 안 먹고 배민에서 시킨 것만 먹습니다. 잘 먹어서 저나 애들이나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보면 왕들보다 더 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우리나라 헬조선이래요. 대한민국이 지옥이랍니다. 한때는 삼포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세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다포 세대입니다. 다 포기했대요. 여러분 그렇게나 잘 사는데 그렇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망하고 거의 이루었는데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버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그게 끝이 날까? 돈을 벌어도 갈망의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삶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채워지지 않을까?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시작. 야, 정말 특별한 영감이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신적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놀라운 존재래요. 세상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구멍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도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이 풍부함에도 만족함이 없답니다. 이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그것을 추구할 때만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비로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굶주려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딱 보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알지만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 중요한 거 알죠? 찬양 중요한 거 알죠? 근데 그 찬양, 그 묵상 내가 천적으로 이렇게 목말라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간절하게 내가 굶주려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참 놀라는 것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만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작게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성도들 보고 교제하고 인사하는 건 내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를 정말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안 배우면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의 어떤 갈망이 느껴지죠. 우리 시편 63편 1절 또 같이 읽습니다. 63편 1절 제가 안 띄워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6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대요.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목말라하기 원하니까 내 육체가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들어가고 찬양의 목소리가 높여지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갈망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통점이 뭐죠? 그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갈망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갈망이 있는 찬양, 갈망이 있는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그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메워지고 만족되어지고 충만되어진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시작. 그가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 이런 결핍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또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희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비 새끼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이렇게 벌리면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비 어미가 제 입이 안 크잖아요. 엄마가 이제 벌레를 물어다 줄 때 벌레 한 마리를 딱 입에 물고 와가지고 이제 새끼들에게 이제 넣어줍니다. 그럼 잡아서 이제 한 마리를 넣어주고 또 잡으러 갔다 오면 이놈을 줬는지 저놈을 줬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제비 엄마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가를 궁금해서 또 이걸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비 엄마가 어떻게 새끼 제비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밥을 주느냐,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잘 보면 저기 입을 조금 벌린 놈은 하나 먹은 놈이야.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못 먹은 놈들은 나 정말 못 먹었다고 막 저렇게 입 벌리고 쫙쫙 벌리고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크게 입을 벌린 놈들에게 딱 어미새가 벌레를 먹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기 제비 새끼도 입 크게 벌린 놈만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가장 주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만족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실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 손 들어서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합니다. 정말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자장하시길 우리가 다 목마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명교회가 그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행복하다 얘기하는데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망이 생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돼요.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이 생겨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화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두 손들어 찬양하고 마음 다해 예배하면서 주님이 이곳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찬양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런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역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왜일까? 왜일까요? 이 예배가 만족되지 않아요. 찬양이 불편해요. 그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전혀 내 삶 안에 이렇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왜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갈망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갈망은 똑같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잘되고 잘 나가기를 원해. 갈망이 똑같은 거예요. 바뀐 건 다 나. 주님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어요. 주님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갈망을 채워 주시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6년에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갈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추리고 목말라 하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의 갈망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종교예요. 갈망의 내용이 바뀌는 종교입니다. 보세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소원, 내 갈망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갈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소원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6년 첫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기도 하셨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번 한 주도 만사형통입니까? 저는 어떤 기도를 할까? 주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깊은 영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는 예배 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 하명교회는 그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께 목마른 자들의 모인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저는 우리 하명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찬양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느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 영적인 경험을 저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하시길 바라요. 다윗의 고백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자, 주의 궁정에서 시작.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가함보다. 여러분 보세요. 궁정에서의 그 주님의 궁정 안에 있는 한 날이 다른 어떤 다른 화려한 성막, 성전 그런 궁정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거. 궁전에서 내가 그냥 문지기로 왕이 아니라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그 주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도 이제 후에 할 건데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 저는 문지기로 앞에 그냥 지키는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어도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충만, 은혜, 임재, 영광을 보았던 사람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렴풋이 완전히는 모르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감동, 감격, 떨림, 그분의 음성, 그분의 붙드심,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이 장막 안에 드리는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찬양 한 곡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곳에서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성전으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 기뻤대요. 우리 말씀 하나 1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여러분은 누가 교회 가자라고 하면 좋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맨날 또 교회 가자라고 그러냐? 기도하러 가자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찬양해? 찬양 언제 끝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누가 찬양하자 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누가 함께 기도하자 하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영광 앞으로 우리가 성막 예배를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의 어떤 깊은 영광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옆에서 쳐다보면서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있냐?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면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끊기 싫고 찬양을 끊기가 싫은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찬양을 할 때 기쁨에 막 가슴이 벅차서 찬양할 때 방방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 전까지 월드컵의 흑역사였어요. 그전에 우리나라가 매 월드컵에는 진출했지만 맨날 예선 탈락했어요. 16강 간 적이 없어. 아니 1승도 건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을 그전에는 보면 막 유럽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막 경기장에서 막 나와가지고 도로에서 난리 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막 영국의 훌리건들 막 옷 벗고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 것들 보면 좀 미친 것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 4강을 갔네.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나왔어요. 막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거리 응원이 없었으면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응원도 없었고 조용했어요. 맨날 져가지고 열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긴 승리의 기쁨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근데 느껴보니까 승리의 기쁨을 느끼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도 16강인가 안정환 선수가 이제 연장전에 헤딩골 냈을 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랑 포옹하면서 같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갈망해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왜 저렇게까지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말하진 않지만 생각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주님을 정말 깊이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왜 손들고 이렇게 찬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처음으로 연합 수련회 같이 갔죠. 아이들이 뒤에서 손들고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둘째 날 되니까 찬양할 때 손들고 막 눈 감고 이렇게 감격에 겨워가지고 찬양하더라고.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목사님 이제 찬양을 손들고 하는 그 느낌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그 맛을 경험하며 알아요. 왜 새벽에 매일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일 밤에도 나오는지를 저는 그 맛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복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누려야 됩니다.
제가 팔복은 서두에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에 대해서 저랑 뭐 몇몇 교역자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면 안 됩니다. 몇몇 여기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들만 앞에서 뛰고 막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갈망 있는 찬양해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갈망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내가 원합니다가 우리의 모든 공통의 우리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래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하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모두가 집단적으로 주님만을 갈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면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첫 이 예배부터 우리의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우리의 모든 영적 삶 속에 풀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다음 세대 안에 모두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